말씀 가지고 상처를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라 하는 말씀을 같이 은혜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이라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키가 너무 적었어요. 134cm. 어릴 때 시골에 태어났는데 5남매 중에 첫째로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친척들이요, 이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축하한다고 미역과 계란을 선물로 사왔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딸 낳았는데 무슨 선물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화를 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그 아버지가 화가 나서 3일 된 딸을 마당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푹! 마당에 뭐가 떨어졌는데 3일 된 아기가 마당에 떨어진 거예요. 그만 척추가 다쳐서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이가 50대가 되었는데 134cm의 키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이 어린 혜영이는 그 이후로 키가 잘 자라질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리고 또 엄마는 이런 딸을 보면서 저주와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계집애 잘못 태어났어. 너 없어져야 돼. 다 너 때문이야. 너 나가 죽어버려. 이런 소리를 매일 밤낮으로 듣고 살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폭력적인 이 시아버지 밑에서 시집살이한 엄마는 너무 맞기도 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다가 그만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 겨우 졸업을 했는데 3월에 자기가 아이를 던져버렸잖아. 아버지가 어떤 결심을 한 것 같아요. 방에 자는데 방 안에 아버지가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혜영이가 아버지 주무세요 해놓고는 자기는 그냥 쓰러져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 여전히 서 계신 거예요. 그제서 그냥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이 보는 그 방 안에서 목을 메고 자살하고 만 겁니다. 이 일 때문에 엄마의 학대는 더 심해져서 아버지가 너 때문에 죽었어. 이웬수야. 너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학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해 가을 어느 날 늘 엄마가 욕설하고 두들겨 패던 그 엄마가 무엇을 손에 들고는 동생도 있는데 방에 들어오는데 보니까 엄마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던 거예요. 순간적으로. 어릴 때부터 늘 욕설과 비난과 상처투성이 되니까 눈치가 빨랐던 이 김혜영이는 죽겠다 생각하고 엄마를 보니까 그 분노의 엄마의 얼굴이 아니고 완전히 뭔가 뒤집어 써 있는 그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펄떡 일어나서 엄마를 밀치고는 밖으로 도망한 것이 집과는 완전히 떨어져 사는 삶의 처음이었습니다. 주인집 다락방에서 3일을 숨어 지냈는데 주인 부부가 너무 불쌍해서 당시에 한의원을 경영하고 있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있는 그 집에 가사 도우미로, 요즘 옛날로 말하면 식모로 써주시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혜영이를 보던 할아버지의 첫 마디가 뭐냐면 대추만 하네. 너무 작은 아이, 15살. 어떻게 세상에서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상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신자들과 신자들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저주의 상처투성인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은 상처를 받지 않고 주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신자들은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고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세상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무슨 일 때문인지 부부싸움은 계속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힘들어하는 어린 자녀들은 급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의 믿는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5년 12월 24일 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된 한 여인의 고통을 이 PD가 취재를 했는데, 하루에 3번씩 배가 불러 오르면서 꺼지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낮에 가만히 있다가 배가 불 올라와가지고 배가 불러서 막 고통하다가 조금 지나면 배가 쭉 꺼지는, 이게 하루에 3번씩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대학병원 검사를 하고 하는데 원인과 병명이 없는 거예요. 이런 병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배가 불러 오를 때는요, 심한 통증을 느낀대요. 원인이 뭘까? 결국 의사들의 결론은 뭐였냐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속으로 꽉 담궜던 그 상처가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자라가면 그만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 전문가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어린 시절의 불행은 그저 그 집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 공중보건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 좋은 집, 좋은 교육 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는 것이 아이에게 절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상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과거에 받은 상처는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며 우리의 인생 그 그림자처럼 쫓아다니고 있을까요?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상처가 바뀌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상처에서 자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상처가 아니고 뭐라고요? 네, 예수의 상처 자국. 이것을 개정개혁에는 흔적, 예수의 흔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상처 자국, 예수의 흔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한 그는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여러분들도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예수의 흔적으로 바뀌는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바꾸지 못한 채 계속 인생을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는 상처가 흉터로 남습니다.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그 상처받은 흔적이 계속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의 상처가 지금 흔적은 남아있지만 언제 툭 튀어나와서 우리를 휘저어버릴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아들, 딸, 배우자를 고를 때 상처 많은 사람을 고르지 말아라. 언젠가 상처가 터져나와서 어려워진다라고 말했던 것은 어른들의 경험에서 얻었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그대로 두면 언젠가 우리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도대체 상처가 뭡니까? 상처란 것은요,
그 어릴 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될 그 나이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할 때 일어나는 불안한 마음, 분노, 무시당했다는 것에 대한 아픈 감정이 상처가 되고 이것이 계속 쌓이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우리의 마음에 계속 쓴뿌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경 내용을 찬송가로 이렇게 부른 CD를 만들어서 파는 은퇴 목사님이 그 녹화한 그 CD를 사달라 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거절하기가 좀 거시기해서 좀 의논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분노의 목소리로 험한 말과 욕설을 막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친구 목사도 상처가 돼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가지고 후배 목사들한테 전화를 하면 거절당하고 여러 목사들한테 아는 목사들도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그 깊이 있었던 상처가 분노로 탁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목사라도 상처를 예수의 흔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게 보기 싫은 흉터로 남아서 어느 순간에 우리 인생을 아프게 만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상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상처가 예수의 흔적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 과거 상처를 적셔라.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라. 시작.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도 상처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마에 가시 찔렸던 상흔, 상처의 자국, 옆구리에도 창이 찔렸던 자국, 손등에도 못 박히던 발목에도 그 상처를 가지고 계셨는데 부활하시면 다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도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여기저기 찢어지고 상한 상처 그대로 부활할까요? 예수님의 몸에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상흔, 상처 자국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는요, 사람을 살리는 상처 자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처 자국. 우리는 나중에 주님 앞에 만났을 때 부인할 수 없는 그 주님의 부활의 몸에 나타난 그 상흔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십자의 보혈로 적셔라.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첫 번째는요, 십자에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믿어라. 누가 이 땅에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어줄 분이 계시냐? 부모님들 내 대신 피 흘리며 죽을 수 있을까? 이 상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사랑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무시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깨어 살아가라. 모른 척하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의 은혜를 놓치지 말아라.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넘겨주고 만약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면 우리 심장이 뛸 때마다, 다른 것은 못해도 그 심장을 느낄 때마다 그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보혈로 나의 상처를 적시는 게 될까요? 두 번째 단계로 해야 될 것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14절 이런 말씀이 있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랑합니까? 뭘 자랑합니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그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최고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 좀 벌면 은근히 자랑할 거예요.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남이 나의 성공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가, 이때 되면 뭔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돌아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가? 다시 하겠습니다. 필름을 돌려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보혈을 자랑하게 돼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그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하고 위에서 살면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상처 자국처럼 바로 그 흔적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자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아파하지 않는, 상처 없는, 그러나 그 몸에는 나는 예수의 상처 자국을 가지고 있다. 지니고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탁 적시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왜요? 그가 매를 맞음으로 상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나라가 군법이 정한 대로 종교활동 시간에 아침에도 교회 갔다 오고 저녁 시간에도 종교활동 시간이 있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했습니다. 교회 좀 다녀오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대를 앞두었던 그 고참이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공병사부로 20대 맞고 교회 갈래? 가만히 있을래? 선택이 이제 나한테 돌아왔습니다. 부탁을 했더니 그 고참의 생각은 저는 모르지만 이런 생각 같아요. 어떤 미친놈이 한 번 저녁에 교회 나가려고 공병사부에 20대를 맞겠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정신 나갔죠. 무슨 용기인지 예! 맞고 가겠습니다! 했다가 죽사게 맞았습니다. 그날 공병사부로 20대를 맞았는데 완전히 연탄 제 색깔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올라가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이게 걷는 자체가 아픈데.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 그때 제 마음속에 아픔보다 더 큰 게 느껴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매를 맞았구나. 근데 그 생각이 왜 그렇게 제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냥 그 교회당까지 올라가는데 옆에 군인들하고 같이 가니까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는데 군가 시키잖아요. 훈련소는 가는데 군가를 부르는데 저는 그 눈치 보면서 눈물 닦는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참이 전혀 밉지 않았습니다. 훈련소 떠날 때 그 고참이 찾아와서 제게 했던 그 한마디 말, 너 때문에 내가 다시 기독교를 한번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됐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물질의 손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참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에 예수님의 상처 자국, 상흔, 성경에 보면 흔적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상처에 예수님의 보혈이 적셔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세 번째로, 상처가 예수님의 흔적, 상처 자국으로 변화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내 몸에 상처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의 상처 자국이에요. 성경의 이 단어 상처 자국,
이거 흔적을 헬라 단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예수의 스티그마. 이거는 언제 생겼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생겼던 그 흔적, 그것을 스티그마라 그래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나도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내 몸에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대신 주실 때 그 이후로 그 십자가의 사실을 믿은 그 다음부터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그가 선포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사람의 상처는 상처가 아니고 그 받았던 모든 상처의 자국에는 예수님의 상처 자국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가져다 주는 축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와 자비가 넘치게 됩니다. 16절 보시면 이 표준을 따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이 위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표준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평화와 자비가 있다고요. 여러분, 상처가 그냥 흉터로 남아있으면 계속 상처가 덧나지만, 그래서 상처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지지만, 우리가 이 상처를 주님이 가져가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적셔주세요 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 마음에 평화와 자비가 넘쳐요.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인 경험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기쁨,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명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으로 우리의 상처가 바뀌어지는 순간은 벌써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너는 나를 위해 사는 사명자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나는요, 오직 내 몸에 예수님의 상처 자국 외에는 없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율법주의 가지고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해도 나한테는 아무런 상처가 안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욕하고 비난해도 나는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는 이유는 이미 내 몸에 예수님의 상처 자국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보십시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흔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완전히 부활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때 당했던 아픔의 흔적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뭐만 남아있냐면 주를 위해서 당했던 그 흔적들, 상처 자국들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압니다. 당신의 그 자국은 예수님 때문에 가슴 상처네요. 언제 그랬네요. 어떻게 하셨네요. 당신의 목에는 지금 칼로 잘린 흔적이 있네요. 그게 함께 영광이고 나가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폴레옹 황제가 한 번은 큰 만찬을 베풀어 놓고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몸에 전쟁의 상처 자국이 있는 사람만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싸웠던 적이 없는 사람은 상처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올 수가 없는 데다가 어쩌다가 그냥 군대 갔다 전쟁하다가 좀 끓여가고 있는, 이것도 상처입니다. 끓여 있는데요. 그래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다리를 절고 상처 입고 아파서 고통당하는 그 몸을 이끌고 모인 사람들만 모여 큰 만찬을 베풀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을 참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물질에 손해보는 걸 참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들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흔적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상처가 될 거예요. 나의 상처를
예수님의 보혈로 적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두에 소구했던 그 15살의 김혜영 어떻게 됐을까요? 상처투성이. 아마 나는 상처 많아. 근데 이 혜영이 앞에 가면 아무도 말을 못 걸을 거야. 15년 동안 상처를 입었어요. 매일 한의원에서 10달을 머무는 동안에 무료 직업 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그 동네 신문을 통해서 보고는, 그리고 직업학교에 편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직업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그곳에 배웠는데, 그 원장님이 한 120명 학생들을 데리고 기숙생활하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키 작고 웃음이 없는 그 혜영이를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혜영아, 교회를 다녀라. 예수 믿어라. 선생님,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저 종교란에 자신교, 나는 내 자신 외에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 4개월 지난 다음에 한 친구가 이렇게 혜영이한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말을 꼭 전해달래. 무슨 말? 선생님, 너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대. 내가 뭐 잘못했는데? 아니야, 너 잘못한 게 아니고 네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친구 삼아 살아가야 되는데 네가 교회를 안 간다 하니까 선생님 마음이 너무 아프대. 이 말을 듣는데 마음에 밝은 빛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더래요. 되게 고맙다. 내가 뭐라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길에 친구가 필요하다고? 어른이 15살 될 때까지 이 혜영이에게 마음 아프다 말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심지어 자기를 던졌던 아버지도 죽기 전에도 마음이 아프다 말 한마디를 남기지 않았는데, 예수 믿지 않는다고 선생님 마음이 아프대. 그 순간에 너무 고마워서, 교회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 선생님 너무 고맙다, 진실하게 느껴져서 선생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제 교회 나갈게요. 혜영아, 세상에서 네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단다. 그 마음에 예수 믿기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수료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용인 공장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스스로 찾아서 교회를 찾아서 가면서 직장 가서 일하고 교회에 들려서 혼자서 자기가 있었던 삶 가운데 아픔이 있잖아요. 네 명의 동생 두고 나오고, 엄마, 그진 정신없는 엄마 두고 나오고, 혼자 도망. 그래도 장렬하고, 그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집으로 갔다가, 그 다음 날도 직장 가서 일하고 교회 들려서 한참 울다가 기도하다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기도하다가 또 집으로 돌아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믿음이 그 교회에서 많이 자랐어요. 이 혜영이 마음에 꽉 사로잡았던 복음은 뭐냐면 천국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천국. 이 세상은 눈물과 아픔이 가득 찬 곳인데, 천국 가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된대.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된대.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이래.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살 수 있대. 그 천국이 너무 좋았어. 이 천국의 믿음이 확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자존감이라 그러죠. 자존감이 생겨서 이제는 더 이상의 누가 무슨 옆에서 저게 사람이 키가 왜 그래? 저게 전에는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말하면 그게 상처가 되었는데, 그 다음 그 말에도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 나는 이제 곧 천국 갈 거야. 이런 믿음이 자기의 자존감을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상처가 예수님의 보혈로 적셔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낮에는 기술 배우고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척추장애인 되놓으니까 앉아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늘 엎드려서 공부를 하거나, 그러면서 좀 이제 가다가 좀 쉬었다가 가고, 가다가 쉬었다가 가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1983년도에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편물 기능사 자격을 갖고 있는데 그 일에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기능대회에서 편물 분야에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985년 세계장애인 기능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혜영아, 너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말고 너를 원하는 곳에 너 갈 수 없겠니? 하는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남아공 바로 위에 있는 포츠와나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습니다. 인구도 별로 많지 않는 그 나라에 지급학교에서 편물 교사를 모집한다는 광고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선교단체 원서를 냈더니 당장 먼저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편집 기능사 세계 장애인 금메달리스트잖아요. 그래서 1990년도에 남아공에 있는 포츠안에 도착했습니다. 흑인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만날 때마다 와우, so pretty, so beautiful,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고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데 좀 이상하다. 얘들이 왜 이러지? 이래 보니까 흑인 아이들이 포츠안 아이 사람들이 좀 키가 좀 적은 편입니다. 열등감이 있잖아요. 얼굴 까맣고 머리카락 곱슬곱슬하고 백인 사람 키 크고 얼굴도 환하고 이 선생님 보니까 저거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키도 비슷하고 작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느껴지니까 너무 좋아서 선생님 만날 때마다 선생님 너무 예뻐요. 선생님 너무 예뻐요. 14년 있는 동안에 이 자매를 통해 선교사를 통해서 엄청난 지급학교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묻더래요. 당신은 뭐가 제일 감사합니까? 저는요, 키 작은 것이 제일 감사해요.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흔적이 된 거예요. 14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더 이상 자기는 가지고 있는 학력이 대학 계속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2004년에 미국 나약 칼리지에서 사회복지학 공부를 하고 2009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국제사회복지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어떻게 됐을까요? 2012년도에 청와대에서 김혜영 씨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국민훈장, 목련장, 장애인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의 어려움, 상처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고했다고. 그리고 그 목련장을 받는 그 엄마가 완전히 치유가 되어서 정신병은 사라졌고 지금은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그 남동생은 지금 선교사로 포츠와나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가만두면 흉터받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딱 적시면 뭐가 된다고요? 제가 처음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도 아직까지 대답이 안 나오면 이제 설교 다시 시작. 우리의 그 과거의 상처에 십자가의 보혈로 딱 적시면 그게 상처가 뭐가 된다고요? 예, 예수님의 흔적이 된다. 설교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평생 살면서 나는 이제는 예수님의 흔적을 위해 살겠다. 이게 사역자가 되는 길입니다.